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최민수 씨라고 아세요? 예. 그 사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터프가이,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전신 마취를 14번을 받았고, 그리고 심장병, 전문 용어로는 좌심방 부정맥 결막증이라고 하는 병을 선고받았는데, 이 병은 조금만 움직여도 입술이 보라색으로 파랗게 바뀌고, 그리고 갑자기 길에서 기절해서 쓰러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시한부 인생의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그 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것은 내게 고통이 아니라 내게 병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날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삶도 바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의 일들이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거든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말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를 능히 다스릴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능히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다. 마음으로 어떤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3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선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해도, 그래도 그가 마음에 소원한 대로 선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자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다스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3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해서, 이마는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게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다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기쁜지 마음이 불편한지 화가 났는지 다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마음이 보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 어떤 반역하는 족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그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해서 미리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행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세뇌를 시켜요.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게도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시키는 세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소식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자기 생각을 첨가해 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왜곡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또 죽을까 하노라 하고 또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판에 쐐기를 박는 게,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눈이 뒤집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자기만 먹을 일이지. 여인들이여, 남편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근본인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왕권을 통째로 갖다가 마귀한테 바치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된 인간들은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일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터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렇게 눈물로 밤낮으로 피곤하고 지쳐도 그래도 그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청년이 있어요. 유두고.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들어서 3층에서 이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졸았어요. 졸다가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 하루 종일 너무 일을 바쁘게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졸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졸았을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딴 생각이 붙잡히게 되고 졸리게 돼 있어요. 조는 자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두고가 어떻게 해야 돼?
유두고가 제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상 제일 앞에 가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오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뭘 같아? 꿀송이 같고. 그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디에 앉았어요, 이 유두고가? 창틀에, 창가에 앉아. 창틀에. 창틀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저 제일 뒤에 있는데요. 창틀이에요. 창틀. 죄송해요. 글쎄요, 제일 뒤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두고가 그렇게 잘 멀리서 일부러 창가에 앉아서 들었을까? 물론 사람이 미리 앞에 많이 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앉았어도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믿습니까? 여기서 수표 한 장씩만 100만 원짜리 한 장씩 100만 원도 필요 없어. 10,000원짜리 한 장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받으려고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만 원 정도 줘야 오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보화예요,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은 자기 평생의 자손 대대에 먹고 남을 수 있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게 남의 밭이니까 캐내면 그 주인한테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무슨 생명이냐? 이터럴 라이프,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죽고 살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그러나 영생,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사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오신 두 번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해주고 돕는 변호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성령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면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 나가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신 성령님께 나가서 구하면 상담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3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옛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래요. 구약의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인 것을 깨달으셔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알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야.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에베소서 6장 16절에 악한 자들의 화살, 불화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 미사일을 우리 마음에 팍 이렇게 쏘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끝나는 거야. 맞으면 거기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뭘로 주어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미사일로 쏘아서 나를 초토화시키고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내 사업을 초토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탁 막아내고 막아만 내면은 또 공격하니까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으로. 있습니까? 말씀으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물리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 우리의 틈은 뭐가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냐면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마귀가 어떤 때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가지게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만들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러므로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하고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갈 텐데 그때 그래 맞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인간이 잘못돼서 그렇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뭐가 들어와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혼자 그걸 또 묵상을 하시네. 묵상을 오래 하면은 마음밭에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충만해져. 충만.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좋은데 또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또 이제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러면 또 마귀가 그 집도 또 충만해지고 온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다스려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어디가 말씀이 그러면 벌써 늦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즉시 우리가 대적을 하는 거지. 미사일 날라왔는데 조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 미사일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홍수 이게 소나기 내리는데 우산 쓰고 다니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여, 희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보배롭다, 귀중하다, 드물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값진 보석을 만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희귀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대인의 우르에 있을 때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복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야 떠나지 마라, 다시 올라가라 해서 또 애굽에 올라갔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걸 다 너한테 주시겠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자식이 없다고 또 한탄하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걸 바라봐라, 내 후손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요.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왜 안 나타나셨을까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오메 내 새끼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 이게 몇 년 만에 자식이냐 하고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자꾸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말씀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28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도 이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 정적을 죽이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거기에만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블레셋에게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엘리 집안도 사사로 40년 동안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엘리에게 끊어지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자식들이 끊어지니까 다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멸문에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러 선지자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임하게 됐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말라기 선지자 때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셨는데
첫 성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었고, 로마에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군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로 바꿀 때 그 교회는 온갖 잡종의 태양신을 섬기는 자, 담무스 신을 섬기는 자, 온갖 여러 가지 잡종의 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합하게, 혼합. 그래서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 다원론적인 신앙,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고대에는 다신론주의.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일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유일신의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서 혼합주의가 돼서, 그래서 중세에 암흑시대가 되었다.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 그 암흑시대,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의 신앙이 한 500년쯤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더 찬란했던 유럽의 말씀이 이러니까 교회가 비어가고, 저 남미의 말씀을 잃어가니까 교회가 비어가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다릅니까? 우리나라도 말씀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라기 8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는데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근데 왜 말세에는 안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 시대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니까, 더 귀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그래서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도 그래서 베들레헴 버리고 떡집 버리고 모압으로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 엘리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벗. 친구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버리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친구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냐?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잖아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갑자기 지진이 나타나서 천지가 뒤집어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온 산을 태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아주 들릴락말락한 세밀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저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세상의 시끄러운 요란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셨잖아요. 새벽에 조용할 때 아무것도 우리가 이어폰 꽂지 않고 스마트폰 켜지 않고 세상 소리 아무것도 안 듣고 조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삼성에서 했습니다. 신학을 하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어서 말씀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는 내가 아니한 자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듣기를 마귀도 우리한테 말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뜻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또 말씀을 쓰여진 족자 글씨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뭐예요? 너는 내가 아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고 읽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송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비유를 마치고 내내내 해야 되는데, 제가 별로 그런 체질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혹시 교만하게 느껴졌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건축할 뭐 돈도 없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건축은 하나님 내가 한다. 그래서 시작해서 한 거고,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은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소원을 주셨을 때, 김여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한대. 근데 신학 공부를 할 때 무시험을 이렇게 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과목 시험도 잘 치르게 하시고 인격 시험도 잘 치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대요. 근데 그 시험지 제일 끝에 읽어야 될 책들을 읽었는지 yes, no를 표시하는데, 그것을 no를 이렇게 하면 점수가 A 학점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안 읽었는데 A 학점 받으려고 no를 이렇게 아니 S를 한 거예요. S. 그래서 A 학점 받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야, 너 그때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한테 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거짓말해서,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나한테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자기 멘토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 훈련을 잘 받았다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가장 먼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상담해 주시고 돕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새벽에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듣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살아난다, 살아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고, 에스겔서 47장에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이 말씀을 들은 이 니고데모도 살아나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자가 되고, 삭개오 세리장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서 그가 개과천선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다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병도 치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범사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하는 모든 사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서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범사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도 자녀도 다 살아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